자, 오늘도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이제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세움 받지만 바락과 함께 또 쓰임 받죠. 그래서 북쪽 왕 가나안 왕 야빈, 핫솔 왕 야빈을 싸워 이긴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그 전쟁 후에 이제 드보라가 또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이기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지 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에 함께하여 복을 받는 자,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 받은 사람 누구예요? 빨리 참고하세요. 24절에 나오는 누구? 야엘. 잊어버려서 또 해야죠 뭐. 야엘이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었는지, 야엘에 대한 어찌 보면 야엘 영광 받는 야엘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또 안타까운 그런 기사가 잠깐 나오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사, 근데 대사사 가운데 하나, 가장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하나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또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또 정리해야죠. 계속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기억해보자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또 고통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제는 막 자료 안 띄워드리는데, 악순환 사사 시대에는 죄의 악순환이 있었다. 뭐죠?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는 거. 어떤 죄죠?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해라 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남겨진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점점 자신 없어지시네요. 눈 크게 뜨고 부릅뜨고 잠이 오시는. 네, 죄를 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죠. 오늘 보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이라는 그 세월, 뭐 다른 사사마다 지금 조금씩 틀려지는데 사사가 생존하는 놀동안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사가 생존하는 그 동안에는 또 괜찮아요. 왜? 사사를 통해서 다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 깨달음이 있으니까. 사사가 죽은 이후엔 또 다시 돌변하죠. 그래서 사사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보세요. 6장 1절에도 보시면 다음번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또 나오잖아요.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괜찮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사사 시대 끊임없이 반복되고, 근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 살다가 그 은혜가 지속되면 좋은데, 우리도 또다시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다가 실족하였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또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금 내가 일어나야지. 오늘 아침 말씀 나눴지만 이제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결단하고 돌아서지만 또 믿음이 식어지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묵상한다 말씀 나누었죠. 자, 이 드보라가 부름받던 시대, 북쪽 왕, 가나안 왕, 또 핫솔 왕이라고 표현하죠. 야빈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북방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족속이 큰 힘듦을 걸었어요. 한낮에 큰 대로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왜? 약탈하는 자가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깡패가 많았어요 정말. 으슥한 데 가면 깡패가 너 이리 와봐, 다 뺏어가서 일부러 막 돌아가기도 하고, 뭐 버스 타고 다니기도 하고, 한 번은 정말 막 뛰어서 도망갔어요. 제가 좀 달리기 잘하잖아요. 막 도망갔어요. 쫓아오다가 멈추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깡패한테 잡혀가고 끌려가갖고
맞기도 하고 돈 갖고 오라고 막 그래갖고 겨우겨우 9시가 넘어서 등기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솔왕 야빈 시대 때 그 야빈의 군대가 주둔해서 곳곳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드보라의 노래도 나오지만 대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약탈하는 자가. 그래서 뒷골목으로 숨어 있고 아니면 집에 문 걸어 잠그고 있고 뭐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드보라, 여성인 그리고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가라? 바락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드보라는 어찌 보면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신탁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이 안 난다 그러죠. 왜? 당신이 가서 그러면 같이 가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결국 드보라도 같이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또 바락에게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뭐예요? 이기게 하겠다.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락이 일어서서 나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락을 부르신 거예요. 바락이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바락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드보라가 함께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나가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납달리에서 10,000명, 스불론에서 10,000명, 20,000명의 군대가 바락과 함께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조강 이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의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둘이 쾅 부닥칩니까? 아니죠. 어떻게 싸웠다고요? 비가 내리잖아요. 더욱이 마지막 뭐예요? 이 모든 전쟁이 이기고 적장을 사로잡는 사람이 마지막 영광을 받을 자예요. 근데 바락이 안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이기겠지만 영광을 내가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얻은 사람이 누구? 오늘 24절에 나오는 게은 족속 게은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적장 시스라를 죽이고 모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적장을 죽였잖아요. 잡았잖아요. 바락은 이 영광을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수고는 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사사기에 본 것처럼 99% 순종은 했어요. 나가서 실제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1% 의심하는 마음. 나 혼자 될까요? 드보라 함께 가죠.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영광이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 바락이 받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영광된 승리예요. 근데 그 영광은 야엘이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의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나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 지파를 중심으로 20,000명의 군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전쟁에 또 많은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절반 지파가 뭐 언제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4장 마지막 때 보았던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하는 것처럼 이 전쟁 이후에 다른 지파가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튼 많은 지파들이 참여해서 이 가나안의 세력, 이 하솔 왕 야빈의 세력을 다 몰아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먼저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어디에 진쳤다고요?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왜 기손강에 진쳤죠? 말랐으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랬구나. 기손강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몰라요. 못 봐서 몰라요. 가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성지순례 가시면 기손강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대요. 기손강이 완전히 그 우기가 아니면 마른데요.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죠. 다 강줄기가 있었다가 강바닥이 말라버리니까 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가 있잖아요. 철병거 900대,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위에 진을 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마른 땅, 그 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와디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로 막 그 전차 부대가 막 달려가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느냐?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보실 분은 사사기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싸워 이기게 하셨다. 여기는 뭐 칼날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드보라의 노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올라가시면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 이때 전쟁을 묘사하자 몇 번이나 봤어요.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이 일에 함께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마른 건천이었는데 비가 올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기게 하시려고 비를 내리신 거죠.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요즘에 기상 이변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쪽은 우리 강릉은 비가 너무 안 와갖고 막 가뭄이 들 정도였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너무나 큰 태풍이 와서 물바다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디는 바짝 메마르게 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비가 올 시기가 아닌데 우기가 아닙니다. 건기입니다. 아직은 비가 오려면 한참이나 멀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건천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고 거기서 달려서 싸우면 철병거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비가 오고 그의 무리들은 불어나고 그 있는 곳이 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철병거가 아니라 고철이 되는 겁니다. 짐덩어리예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 건져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4장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다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다 그러잖아요. 혼자 살려고 철병거도 필요 없어요. 물바다가 되니까 살고자 그냥 다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아마 갑옷도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가라앉으니까.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이미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기게 하셨고 살아남은 것들만 푹푹 찔러서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20절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을 표류하게 만드셨다.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힘 있는 자는 시스라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철병거를 가진 힘 있는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쟁은 바락을 통해서 하셨고 결국은 이기게 되었는데 시스라는 도망갔습니다. 적장은 죽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락은 전쟁에 이겨놓고도 적장을 생포하거나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영광은 누가 받느냐?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열심히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왜 피신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에 이미 보았어요. 이 헤벨 사람들과 헤벨의 족속 사람들과 겐 사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북쪽 왕 가나안 왕 야빈, 핫솔 왕 야빈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우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헤벨에게로 피했고 마침 헤벨의 아내 되었던 야엘의 장막으로 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야엘이 그를 선대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젖을 제접하고 귀한 그릇에 담아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주 겉으로는 잘 접대합니다. 잘 접대하죠. 그러나 결국은 말뚝으로 때려 죽인 그런 이사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얻은 사람이 이제 야엘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7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24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겐 사람에게로 이 시스라가 적장 시스라가 도망하였더니 시스라의 아내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잘 돌봐줍니다. 안심케 하는 거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귀한 그릇에까지 담아줬다 그러잖아요. 안심시키죠. 그리고 이불도 덮어줘요. 말씀 4장에서 보면 이불도 덮어주고 쉬어라. 그러니까 시스라가 안심을 하고 내 편을 만났구나. 아주 극진히 대접받으니까 여기는 괜찮겠구나. 나가서 망 좀 받아라. 내가 좀 쉬겠다. 그리고 잠이 든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야엘이 나가다 들어와서 말뚝을 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해 보세요. 막 잘 대접하고 극진히 하던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망치를 들고 말뚝을 들고 이 들어오는 이 무서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시스라는 못 받겠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얼굴에다 대고. 그래서 당시 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요 양떼들 다니고 여기저기 풀 있는 곳을 찾아서 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죠. 풀이 많은 곳에 장막을 칩니다. 야엘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여인이지만 밖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장막 치는데도 이 여인도 전문가입니다. 장막이 뭐 쉽게 칩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대에 있을 때 야전 텐트 이렇게 쳐보셨잖아요. 뭐 개인 A형 텐트 말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A형 말고 군대용 텐트 큰 거를 칠 때 보면 저희도 좀 힘들었어요. 막 장막을 세우고 이거 줄 잡아 막 그거 하다 다치기도 하거든요.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장막이 말뚝을 아무나 박지 않습니다. 고참들이 짬밥 있는 사람들이 박아요 보통. 왜냐면 이등병들이 박아봤자 박으면 빠지고 발 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익숙한 사람들이 박아요. 안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면 또 깔리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야엘은요 여성이긴 하지만 전문가예요. 장막 치는데 전문가. 평생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못 파나 못 박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뚝을 잡고 한 방에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겐 사람 누구라 그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속한 족속이 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댁 후손들인 겁니다. 이들이 원래는 지금 미디안 사람인데 이들이 모세의 청을 듣고 함께 쫓아와서 가나안 땅에 함께 정착하여 삽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남쪽에 이 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쪽에 이제 그들도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근데 그곳 살다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떠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헤벨의 사람들은. 그래서 북쪽에서 살다가 사실은 정통적으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들랑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소랑 야빈과 그래도 괜찮게 지냈던 것 같아요. 교류도 하고 뭐 물품도 나누어 통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쪽으로 피하는 것이겠죠. 자, 야엘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솔 군대가 싸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시스라가 아는 얼굴이에요. 갑자기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웬 외간 남자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고 그걸 보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근데 호위무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혼자 막 헐레벌떡 아주 기진맥진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게 뭔 일일까 생각하다가 아마 야엘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깨달은 거. 시스라가 졌구나. 야엘의 군대가 대패했구나. 아마 느낀적으로 직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들이라 그랬잖아. 이들도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거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았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이기게 하셨구나. 순간적으로 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래서 도망쳐 왔구나. 어찌 보면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이 가족들은 이 시스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때는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섰느냐? 시스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표기로 서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어디에 서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겁니다. 오늘 야일도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우리 말씀 속엔 다 나오진 않지만 쫙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걸 보여지는 거예요. 야일이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갠 사람들도 모세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온 거죠. 우리가 함께 살다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었던 거죠. 야일은 그 북쪽 왕 야빈과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편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극진하게 대접하고 안심시킨 이후에 말뚝을 들고 와서 시스라를 한 방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영광을 이 야일이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사람이 죽는데 그걸 재밌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이게 좀 상상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7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게 반복되고 꼬이고 구부러져서 엎드려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참 이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표현해요. 시스라는 사실은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죠. 얼마나 기진맥진한지 누가 깨우들 모를 정도로 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말뚝을 쾅 박으니까 그대로 즉사했을 터인데, 근데 그 표현을 구부러져서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또 구부러져서 엎드러지고 그 구부러진 것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꿈틀꿈틀하다가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자, 중동 문화, 우리 문화권도 마찬가지이긴 하는데 모든 문화권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중동 문화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고요.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문화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굉장히 큰 모욕이고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조금 다른 전쟁들 때문에 조용한데 이 이슬람 국가라고 표현하는 IS들이 있죠. 막 테러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누구냐? 미국이 아니랍니다. 누구냐 하면 쿠르드족 여성 민병대를 제일 두려워한대요.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 조직된 민병대. 이들이 잘 싸우는 게 아니라 혹 내가 그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할까 봐. 여자가 쏜 총에 맞아서 내가 죽을까 봐. 이게 정말 수치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한테는. 강성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여성에게 죽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르드족 여성 민병대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들과 맞서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돼 내가 죽으면 치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않고 도망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시스라는 용사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도 한 용사가 우리가 지난주 봤나요? 거기 나오잖아요. 용사입니다. 한 나라의 큰 나라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마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군대 병사가 있었고 그를 또 신뢰하고 또 용장이었겠습니까? 또 남쪽 이 이스라엘을 쳐서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이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철병거 다 버리고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쳐와서 간신히 왔는데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겁니까? 그것을 표현해서 그래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졌고 엎드러진 곳에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반대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적장 강한 그 용사를 죽인 이가 바로 야일이다. 모든 영광은 야일에게 돌아갔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일이 시스라를 죽이고 적장을 죽이고 모든 전쟁을 마치는 그 영광을 이 여성
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야엘, 사실은 이 전쟁 가운데 아주 큰 공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 집에 숨어서 잠자고 있는 적장을 죽인 것, 뭐 대단하다 볼 수 있지만 이건 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지쳐 있고 탈진하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 죽인다는 건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도 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 지금도 이를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가나안 연인, 여인이 아니라 여인, 어디야,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살고 있는 시돈 사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메가톤 믿음이다. 주님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예요. 이 여일도 보면요, 야엘도 보면요, 성경의 주요 인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은혜에서 조금은 한 켠에 사이드에 서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도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이 행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한 여인의 손에 이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장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이 헤벨과 같은, 야엘과 같은 사람은 은혜에서, 구원에서 구원 밖에 있는 여인일 수 있지요. 엄밀히 따지면 이방 여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된 자리에 오른 여인이 바로 이 야엘이었다. 그러면서 이 야엘이 행한 모든 일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행한 일을 어떻게 죽였는지, 정말 적장 시설을 아주 치욕스럽게 죽게 만든 여인이 야엘이었다. 야엘의 공을 다 올리고 있는 이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 중에서 야엘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영광과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엘을 굉장히 높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웰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뚝 들고 다니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모든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기고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지막 영광된 자리에 오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여성 동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엘은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가 있는 것은, 야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은 야엘이 이 전쟁을 끝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엘을 상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바락은 빠지고 야엘이 높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들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 죽은, 야엘의 손에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건 뭐 드보라가 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겠느냐 하고 또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지정 같았으면 싸워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터인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혹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나 염려가 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창살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을 보면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번에도 승전가를 부르면서 뭐예요? 많은 노량물을 걷어가지고 오겠지. 그의 부하들도 뭐 처녀들을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적들도 포로로 잡고 뭐 채색 옷은 당시에 굉장히 좋은 옷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뭐 여러 가지 값진 부하들도 얻어갖고 돌아오겠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노심초사 전쟁터로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노래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 어찌 보면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가 짠하게 느껴지지만 악인의 결국이 이와 같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승전가를 부르고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영광과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불쌍해 보여요. 전쟁터로 나간 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을 군대 보내셨을 때 한편으로 우리 아들 군대에서 잘했을까? 걱정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처음 훈련소 입대하고 이렇게 가지고 입고 간 옷들이 소포에 쌓여서 이렇게 오게 되면 많이 우셨죠? 뭐 안 우신 척들 하고 계시지만 우셨을 거예요. 전쟁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훈련소 들어가서 뭐 총칼을 훈련 받고 있는데도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 장관이긴 해도 장군이어도 그동안 늘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궁금한 거죠. 이번에도 승리하고 오겠지. 주변의 사람들도 이전에도 승리하고 왔잖아요. 많은 노량물도 가지고 왔잖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더 많은 것을 빼앗아 오나 보죠.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노래는 끝나요. 말씀은 끝나지만 결국 끝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볼 수가 없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겠죠. 안타까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기억했을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만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은 종말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어머니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잘 되고 뭐 다 몰라도 그저 아무 탈 없고 평안하기를 모든 부모님들은 다 원하고 계십니다. 나쁜 소식 듣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진정한 잘됨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들려오는 좋은 소식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오늘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잘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모든 전쟁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하고 있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결국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어떻게 돼요? 주의 원수들은, 여호와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해가 떴잖아요. 새 희망이 솟아나는 거죠. 새 은혜가 솟아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오늘 결국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안타까움 속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매일 해가 돋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야엘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에 대한 사사 드보라죠. 모든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고 또 바락과 함께 동역했는데, 바락은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모든 영광은 야엘이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오늘 시스라처럼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99%만 헌신하지 마시고 100%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